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각기 자기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밧 모앗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2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야손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란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루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사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엘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니고나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셰심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델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가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치의 오류가 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는 느헤미야 말씀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오류가 없고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오류나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원 개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의 왕년에 자기 군대의 군사력을 개수했던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감동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다윗 왕의 교만이었고 실수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포로 귀환한 백성을 계보대로 등록합니다. 이렇게 계보를 일일이 등록하여 기록하는 일은 절대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며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로 귀환의 은혜가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호와 자신이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증명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행하는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 숫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은혜 입은 자들을 증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 성취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계수된 숫자를 하나하나 보십시오. 단지 몇백 명, 몇십 명이 아니라 이레자리 숫자 한 명 한 명 모두 계수되어 있습니다. 단지 5명, 10명씩 뭉뚱그려서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까지 누락되지 않도록 계수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한치의 오차 없이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끝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까지 다 계수하셔서 자기 나라에 등록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그 생명책 계보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단지 느헤미야의 감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나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약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곧 그 땅의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사 자기 백성을 친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앞절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전파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길이며 끝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결국 자기 백성을 한 사람까지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은혜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